네, 오늘은 비가 더 무척 많이 오는데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학창 시절 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쯤 들어본 말이 있습니다. 바로 끝나고 남아입니다. 네. 선생님이 학생에게 끝나고 남으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보통은 남으라고 하면 좋은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시험을 망쳐서 나머지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남으라 하기도 하고, 또 청소를 위해서, 또 아니면 선생님께 훈계를 듣기 위해 남으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의미가 담겨 있을 때도 있지만 보통 끝나고 남으라 라는 말은 저희에게 그렇게 달갑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은 것이 꼭 나쁜 의미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남아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남아있는 자들은 패배자, 필요 없는 나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자 믿음을 가지고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서 물러난 이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했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새롭게 왕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점점 더 악해지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을 성경에서는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을 따라 크고 멋진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악이 판을 치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비뿐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그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알을 섬기는 이들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농사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땅, 영양분, 또 많은 관심과 사랑이 분명 농사를 잘 지으려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날씨입니다. 태풍이 불고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들면 농사가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지금처럼 다양한 농사 방법이 없었기에 더욱더 날씨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날씨를 주관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을 섬기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겠다는 그 말씀은 한순간에 자신의 신을 부정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방울의 이슬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를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무릎을 더욱 꿇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헛된 우상과 자신의 갈급함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간절하게 되면 맹목적으로 그것만을 찾고 갈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집중하여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은 좋지만 때로는 그 집중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무조건적인 징벌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기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우상, 자기의 생각에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닥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잠시 미뤄두고 이 일을 먼저 해결할게요. 이 일이 잘 해결되면 우리 다시 열심히 예배를 드릴게요. 하나님, 저 바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며 일들에 치여 하나님을 등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뭄으로 신음하면서도 헛된 신에게 더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헛된 일에 힘을 쏟으며 진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좌로 가라 하시면 좌로 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 믿음을 간구하며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 가뭄의 때를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진 않으셨습니다. 가뭄이 시작되고 3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우리가 잘 아는 대결, 그 유명한 대결을 신청합니다. 바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의 대결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갈멜산으로 모아 진짜 신을 겨루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하나님을 가뭄을 통해 알려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거리겠냐며 꾸중합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야의 이러한 외침을 들었음에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바알 선지자 450명이 바알을 향해 열심히 제사를 지냅니다. 주위를 돌고 뛰며 바알의 이름을 불러 외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응답도 없었습니다. 칼을 뽑아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더 피를 흘리며 부르짖었지만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제단은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가장 먼저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도랑을 파 많은 물을 붓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 우연의 일치 하나도 남기지 않기 위해 물이 도랑에 가득 찰 때까지 부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마침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시자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8장 3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러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번제물뿐만이 아니라 도랑의 불까지도 모두 없애시는 강한 불을 내려주십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바알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을 통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지만 아합은 오히려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며 탓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참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짜에 속아 진짜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세상의 것들 사이에서
타협하고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찬양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과 세상의 것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것처럼 그 역사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마침내 그 기도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눈물로 기도를 심는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이웃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부흥의 역사로 사람들 마음과 왕의 마음이 물들고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엘리야의 바람과 정반대였습니다. 엘리야는 오히려 이세벨에게 목숨을 위협받습니다. 생존을 위해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심정이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기대와 다르자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엘리야의 지금 이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겨우 그 정도로 너가 낙심하냐고 엘리야에게 함부로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고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바람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많은 이들과 함께 떳떳하고 당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바람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세벨을 피해 도망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낙심하고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엘리야에게 즉각 호통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나약하냐고 훈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천사를 통해 엘리야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시며 엘리야가 먹고 마시며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야가 산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왜 여기 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지만 엘리야에게 굳이 물어보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낙심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함께 열왕기상 19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언제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 것으로 인해 살아남은 자가 자기밖에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엘리야는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러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 산을 가르고
큰 바위를 쪼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람 뒤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고, 큰 불이 났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렸을 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생각했던 그림대로 되지 않자 엘리야는 낙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가 생각한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니셨습니다. 사람이 두렵게 여기는 모든 것도 그저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깨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일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막강한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었던 엘리야도 자신의 바람과 다르자 낙심하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 주변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며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분명 상황이 나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사명에 물음표를 갖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상황을 좋게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바람대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판단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 엘리야의 잘못된 생각을 깨주셨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에게 무작정 계속 인내하며 버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에게 다음 왕을 세울 인물을 주셨고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사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스스로를 혼자라고 여겼던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며 삶으로써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변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실수를 하거나 넘어지면 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왜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래도 돼? 라며 우리의 신앙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내가 있는 그 땅을 위해 열심히 섬기고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신앙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볼 때면 배신감과 또 외로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며 탄식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우리는 비록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나만 혼자 기도하고 나만 혼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수, 남은 자를 통해 일어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 3만 명이라는 수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를 줄이니 300명이라는 수가 남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수가 많다고 하시며
계속 그 수를 줄여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에서 무기만큼 중요한 것이 군사의 수였음에도 하나님은 모래알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 단 300명만을 남겨두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1명이라 할지라도 1000명 그 이상을 감당하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와 능력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멋진 다윗의 형들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여 기름을 부으신 것처럼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땅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바라고 원하기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며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이 밟는 그 땅이 복의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시대 때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하다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물로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지을 때도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세상이 어떻게 멸망하냐고 노아의 마음을 흔들어 놉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방주를 만듭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홍수가 나자 사람들은 그제서야 방주에 태워달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를 주목하는 남은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십자가 군병이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변 소리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분별하여 믿음의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직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께만 겸손히 꿇어 엎드리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 위에 반석을 세워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남은 자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군병으로 담대히 나아갈 힘을 주시고 적진의 성벽을 뛰어넘어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